예, 오늘까지 해서 톰 레이너의 책 세 권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톰 레이너가 책을 엄청 많이 썼는데 사실 이제 읽어보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실제적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톰 레이너의 책은 오늘까지 해서 세 권을 마치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 권이 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가 우리 교인 다 어디로? 예, 우리 교인 다 어디로? 예.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후퇴되는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안 보이는 성도들은 바로바로 찾아서 챙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I am a church member, 나는 교회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리 클럽이나 뭐 이렇게 골프 클럽이나 이런 데는 내가 돈을 내고 회원권을 끊으면 내 책임이 있나요? 내 권리가 있나요? 내 권리가 있지요. 예, 그러나 교회 멤버십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멤버십은 교회에 들어오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 멤버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책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가 문 닫은 교회 14개 교회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해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상황도 코로나 기간에 약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뭐 그 당시는 뭐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한 2,000개, 그보다 조금 적은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교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6개, 5개죠. 그러니까 5개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느린 침식. 우리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더라.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날 뻥 하고 문제가 터져서 이게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예산 부족이나 출석 인원 감소 등의 경고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나 현재보다 과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고 늘 옛날 이야기만 가득 찼던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하다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교회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교회들, 막 세상이 발빠르게 막 움직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변화에 발 맞추지 못하는 교회들은 나중에 문을 닫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이런 복음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재정이 자기 안에서 다 쓰여지는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실제적으로 막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챙기고 교회 오는 교회 손님들을 챙기는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실제적으로 전도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막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것을 개인 자비량으로 해결해야 되고, 처음에 제가 왔더니 전도하는데 오늘은 200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개씩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는 그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아내분들 많이 도와야지요. 도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재정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러 들어가야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대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내가 아는 곡,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에게서 이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못 참아하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오면 저거 타락했다느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느니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은 다 이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노랗게 들이고 오는 애들 실제적으로 말해 보면은요 멀쩡한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애들이 머리를 노랗게 들이고 와요. 예. 실제적으로 그런 분별이 없는 애들은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노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카페트 색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본당 온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던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톰 레이너가 계속 했죠.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네. 지난주 얘기면 다 기억했을 텐데, 그죠? 지난주 얘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오늘 그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종이 오늘 나눠드린 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개의 교회를 분석했더니 죽은 교회, 문 닫은 교회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7번째인데요. 목회자의 짧은 임기입니다. 네, 목회자의 짧은 임기.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는데 2년, 3년마다 계속 목회자가 바뀐 교회가 결국 문을 닫더라는 것이지요. 회전문이 된 강단,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 올라왔다가 1, 2년 후에 이제 나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그 교회를 금방 떠났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의 시기별 흐름을 보면 1년 차 되는 때는요 너무 좋아해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2년, 3년 차 때.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뜻대로 움직여가야 되겠다라고 어떤 변화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서 목사님하고 계속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2년, 3년 차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잘 넘기지 못한 교회는 2년 차, 3년 차 때 목사님이 스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들은 이 2년, 3년 차 때 교회의 새로운 변혁을 위해서 새 일을 시도하다가 결국 충돌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목회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14교회 문 닫은 교회들을 보면 평균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 3년, 그리고 올해 그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4분이 계셨는데
네 분이 계셨는데 그 네 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교회 성도들과 충돌하지 않고 교회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목사님들은 그냥 끝까지 목회는 했지만 네 분이 그렇게, 그래도 그 14개 중에 속한 교회 중에 네 분이 그렇게 목회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면서 왜 그 시기에 그 교회에 그 사람을 보내냐면 그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인품과 인격과 생각과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할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라가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년, 5년 차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전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갈등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 이렇게 잘 맞춰진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드라이브를 걸었더니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조금 기다려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걸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잘 맞춰지게 되었을 때 이 전환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기, 목회자가 4년 5년 동안 이 임지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갈등을 함께 이겨낸 교회만 이 시기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방법들은 피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이걸 하겠다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6년, 10년 차로 접어들면서 그 교회의 전성기와 11년 차 이후에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와서 2년, 3년 안에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요. 대부분 언제부터 전환이 시작되냐면 4년, 5년부터, 그리고 6년부터 10년의 부흥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1년 차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면 이제 다음 세대를 더 준비하고 재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11년, 12년이 지났을 때 목회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준보다 더 이렇게 탁월해서 이분들을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든지 또 그 목사님의 임지를 옮겨주시든지 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담임되고 5년 차입니다. 제가 우리 올로 목사님이 3년을 섬긴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3년 동안 이런저런 하나님 왜 이렇게 늦춰지나요? 라는 기도도 참 많이 했지만, 제가 지금 겪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저도 보호해 주셨고 우리 교회도 보호해 주신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멋모르게 와서 그때부터 막 바꾸기 시작하고 막 뭐 뜯어 고치기 시작했으면 아마 우리도 1, 2년 차 안에서 이렇게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목사님 밑에 3년 잘 있다가 이제 4년, 5년 차 이제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전성기와 안정기를 지나 또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될 때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또 부임하셔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짧은 임기는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2년하고 바뀌고 또 2년하고 바뀌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전환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전환기에서 꺾여 이제 성장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성장기의 속도가 좀 늦을 뿐이지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무를 옮겨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큰 죄를 짓거나 또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함께 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 7장을 말하기가 참 편한 장은 아니지만 저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다 못한다 그게 뭐냐, 설교가 그게 뭐냐 이러면 저도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해도 제가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잘한다 해주시고 또 뭐 하자 하면 좀 같이 협력해 주시고 지금쯤이면 제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왜 하려고 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제 혼자 막 결정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우리 장로님들의 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일하려고 할 테니까 그 이제 6년, 10년, 11년 이후에 안정기를 넘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8장으로 가면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냐면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영적 호흡이 멈춘 공동체는 반드시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지요. 톰 레이너 박사가 문 닫은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기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옛날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요. 옛날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고요. 그랬더니 또 옛날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도 같이 기도해 본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다라는 것을 이 톰 레이너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결과 죽어가는 교회들의 가장 치명적인 공통점은 기도의 실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기도의 모임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퇴보 상태가 있는데요. 1단계는 기도가 사역의 동력이 아니라 행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신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모이기보다는 늘 회의를 열어서 인간적인 해결책과 예산을 먼저 검토하고 예산이 안 되면 못하고 또 예산이 남으면 좀 뭘 하고 이런 모임으로 전락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산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산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예산 따지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흘러갈 때 그 교회가 되는 것이지, 기도는 없이 늘 사람의 머리와 해결책과 사람의 계산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는 없어지고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에 기도 제목을 내라 하면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정말 기도가 약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기도로 좀 더 살아나야 된다는 간절한 부르심과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금요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에 또 은혜 주시면 막 15분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15분이 지나면 싹 없어져요. 네, 대부분 그냥 한 15분, 한 10분 지나면 반 이상이 없어져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러 우리 수요일 금요일 날 오잖아요. 요즘 수요일 금요일에 거의 30분, 35분, 많을 때는 40분까지도 옵니다. 옛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비하면 지금 한 2배 이상은 훨씬 더 많이 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그런 기도의 운동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수요일 금요일만이라도 기왕 왔으니 우리 한 40-50분 정도는 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월요일에 조로 나누어 지금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서먹서먹한 교회, 맨날 뭔가 이렇게 계산해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비록 상황은 아니어도 기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꿈을 품고 영적 호흡, 진짜 영적인 심장박동이 좀 다시금 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도 꼭 나옵시다. 시작.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도 꼭 나옵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나왔으면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시작. 나왔으면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네.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공동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한우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음이 모아질 때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기도가 좀 살아나고, 곳곳에서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기도하고, 또 그냥 우리 초등부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기도하고 해서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는 목적이 불분명한 교회, 대위임 명령이 대생략령이 되다. 그레이트 커미션이 그레이트 오미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딴 일로만 계속 바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한 게 친교와 화합, 연합입니다. 계속 하나 되자, 우리 싸우지 말자, 말 조심하자, 서로를 배려하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안 되면 전도 해와봐야 전도 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저희 교회 사람 데려와도 충분한 교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도 그분들 맞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이미 되었고요. 셀에서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대원들은 뭐 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물품 챙겨놓고 전도할 물건들 챙겨놓고 하는 게 전도대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헌금하면 끝이다. 전도대원들이 수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게 구조가 아니고, 전도대원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전도대가 할 일이고, 우리 온 성도가 다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교회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를 알려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의 평균 연령이 제가 한 중간 정도 돼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반,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 10년만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60대입니다. 이제 30이 40대고, 그 밑에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노령화로 들어가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노령화 쪽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 가면은요, 진짜 이게 머리 하얀 우리 권사님들만 앉아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9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교회도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1번 전도대원들이, 2번 내가, 몇 번? 2번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대원들도 이제 벌써 우리 권사님 우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날씨 추워서 우리 3월 중반부터 좀 모이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대원들도 수요일에 전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세론들이 안 오면 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신경을 쓰시고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그거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만한 역량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전도 물품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저희들은 전도하는 일에, 진짜 물티슈 나누는 일에, 안 되면 수요일 안 되면 평일에 가져가서 나누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번이 제일 부담되죠. 제일 부담됩니다. 저도 전도하러 나가보고, 또 아파트 새로 입주한다 그러면 막 그 각티슈 이만큼씩 메고 가보고 하는데요, 초인종 띵동띵동 이렇게 입주 한 집 안 한 집은 딱 보면 알거든요. 입주 한 집에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고도 그냥 안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경험을 저도 다 해봤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되고, 또 제일 부담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면 나 어떡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부담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9번이 안 되면 어떤 교회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집착. 시설에 대한 집착. 우상이 된 벽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죽어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가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건물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합니다. 건물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추억이 깃든 박물관처럼 여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문 닫은 교회를 이렇게 톰 레이너가 가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건물이 쓸 수가 없이 허물어져 있었고, 또 몇 개 교회는 이렇게 보호구역, 통제구역 안에 교회 건물들이 있었고, 두세 개 건물들이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 교회 건물을 이 톰 레이너 박사에게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박사님,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방인데요? 그랬더니 이 방이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이야기하고 회의하던 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을 최고급으로 가꾸려고 좋은 가구가 들어오면 이 방에다 배치하고, 좋은 소파 이 방에다 배치하고, 그러다 보면 그 방에서 이 소파 놓느니 저 소파 놓느니 싸움이 벌어지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제일 큰 추억이 있는 장소지요,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쓰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발을 신고 오니 신발을 벗고 오니,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론하고 회의하고 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이 만들어야 하는 그 의무는 하나님이 여기 사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이 건물을 마음껏 쓰고 또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을 잘 챙기고 청소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교회 건물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어주고 열어주고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큼 자기 부서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초등부실, 유치부실, 청년부실, 학생부실. 보통의 교회들은요, 유치부, 초등부가 그 방 쓰고 9시, 10시에 방을 비우면 다른 부서가 얼른 와서 또 치우고 그 방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방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거 내 거, 우리 부서 거,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개념을 가지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초등부하고 오하나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유치부실은 유치부만 쓰고 일주일 내내 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 중에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일주일에 딱 1시간 쓰는데 거기에 수많은 비품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사장이 그 방을 그렇게 일주일에 1시간 쓰는 방인데 그렇게 해주겠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그래도 모든 부서방이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청소해야 할 방이지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방, 내 장소, 바닥이 망가지고 교실이 더러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방을 쓰는 것을 개방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쓰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조만간 문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기세, 물세 좀 들어가도 밖에서 좀 쓴다고 하면 문을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조금 파손되더라도 누군가가 지역사회에서 이 공간을 쓰겠다고 하면 이것을 대여해주고 쓰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일 때에 교회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주변으로 퍼질 때, 울산 힌돌교회는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돼.
우리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저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돼.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주변에서 그 교회가 있어졌는지 없어졌는지도 모른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더 쓰여져야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구조적으로 교회 건물 수리하고 교역자들 사례에 대부분의 이제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데 이것이 좀 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선교 쪽으로 좀 더 흘러가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또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들이 마음껏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는 4가지 해법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건강한 교회가 약 10%,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가 약 40%, 그리고 중병에 걸린 교회가 40%, 이제 문 닫게 생긴 교회가 10%라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그나마 2번째 질병의 증상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쪽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지속적인 자기 진단과 예방,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하고 6개월마다 사역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면 되고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10% 안에 드는 교회.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전국에서 10% 안에 듭니다. 놀랍죠? 저희 교회 정도가 전국에서 10분의 1 안에 들어요. 근데 건강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2번째, 질병 증상이 좀 있지만 그나마 건강한 교회라고 보는데요. 우리 즉각적인,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각적인 회개와 방향 전환,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버리고 모든 에너지를 대위임명으로 재배치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윷놀이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하지만 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작년에 했던 우리 5주의 사랑, 9주의 사랑, 그쪽으로 우리 에너지를 이제 좀 바꿔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교회, 진짜 이제 너무 아파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나가고 막 이런 교회들인데요.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급진적인 수술과 외부의 도움, 점진적인 변화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는 급진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중병에 걸린 교회죠. 이런 교회들이 2번으로 못 올라가면 4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교회, 이제 교회를 운영할 힘이 없는 교회들, 아름다운 마감과 새로운 탄생, 무의미하게 버티기보다 교회의 자산을 건강한 공동체에 기증하여 새로운 개척의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새롭게 이 교회를 세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귀한 아이들이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지,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 건물을 팔게 되거나 어떤 건강한 교회에 이 건물을 기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치며 통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만족하면 안 되고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10가지 증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른 바꾸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동구 어린이 합창단이 저희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썼거든요. 잠깐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이고 얼른 빌려줘야죠 해서 썼는데 그때 왔던 아이들이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특히 이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연습할 곳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중간에서 소개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은 중간에서 어깨가 우쭐해지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두 딸이 우리 교회라고 나 여기 다닌다고 이래서 애들에게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동구 여성전문봉사단에서 저희 교회에 주기적으로 와서 식당을 쓰거든요.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여러 둘러봐도 우리 교회 주방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안으로만을 이제 좀 벗어나서 밖으로 우리 지역 사회로 우리 방어동과 동구를 위해서 좀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제 안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데려와도 충분히 이제 적응시킬 수 있는 교회 체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제가 전도 얘기만 하면 제가 느껴질 만큼 서늘한 기운이 오거든요. 아직도 와요. 지난번 5주의 사랑할 때는 한 3주 설교하고 이거 설교 바꿔야 되나 이런 느낌까지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돼요. 안 된다 야 해봐야 될 것 같냐?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자기 자녀들 빼앗기는데 뭐 하라 하겠어요? 안 된다 하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새 가족들 오고 하면 제가 충분히 받아낼 체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더 섬기시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이제 밖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폐쇄 청원을 노회에 올리고 노회는 어떻게든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려고 애쓰나 사람이 없고 재정이 돌지 않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알게 하고 이 책을 읽게 하신 것은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그냥 문 닫는 속도만 늦추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두 주자로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뭐 지금 우리 괜찮다, 애들도 많고 재정도 잘 돌고 다 괜찮다, 편안하다 그러고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줄로 아는데, 하나님 저희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이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지역 사회에서는 저 교회 잘 없어졌다 얘기하는 데도 있고, 교회가 없어지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없어지려고 하면 옆에서 도와서 그러지 못하게 막는 교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1번, 2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3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에 한두 번 장학금 주고 뭐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 베풀어야 하고 더 밖으로 빼야 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결단력을 주시어서 비록 재정적으로는 넉넉지 않으나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수요일 금요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매일 새벽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